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은 39페이지인데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은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신앙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죠. 그 중에 그 내용을 7가지로 요약을 한 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나눴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섬기고 있는, 사랑이 없는데 진리를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있어야 할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할 그 중심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 사역뿐만 아닙니다. 찬양팀이든 각 처소에서 맡고 있는 영혼을 섬기는 자리든 교육부서 사역이든 교사든 목자든 어떤 자리든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선한 의도와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랬어요. 열심을 다하긴 다하는데 사랑이 없는 상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두 번째 교회,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서문학 교회, 볼품 없었습니다. 가장 핍박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에 처한 교회였어요. 내세울 것이 사회적인 위치와 영향력으로는 내세울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아주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 서문학 교회를 단 한 가지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칭찬만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과연 어떤 배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을까요? 그 교회의 지역적인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지리적 특징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 버가모 지역은 이 버가모라는 그 뜻 자체가 높은 곳, PPT로 띄워주시겠어요?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해발 300m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은 고도 위에 지역,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버가모를 소아시아의 수도로 정했던 지역이에요. 어느 정도로 로마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보다 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나옵니다. 사회적 특징을 보니까 특화된 조직적 행정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들도 있었지만 유독 이 버가모라는 지역만큼은 자치행정권을 부여했어요. 그 자치행정권을 부여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특징이 사형 집행권을 그 한 도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로마 정부에 의한 통치, 정책, 이 모든 것이 로마 정부 그 중앙 집권에서 다스려졌지만 이 버가모라는 지역만큼은 아주 특별했어요. 그 자치 행정권을 그 지역에게 허락해줬어요. 어느 정도로 이 안에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래서 독립적 사법권을 가지고 로마 제국 정부에만 있었던 사형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은 이 지역을 지금도 딱 방문을 하면 이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바로 칼이에요. 이 칼, 정의의 검, 정의의 칼을 보면 이 지역을 상징하는 그 물건으로 통합니다. 종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교 의식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는데, 아크로폴리스 안에는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국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이 안에 정말 많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이 있었고 이런 쭉 신들이 있었어요. 버가모는 제우스의 출생지로 여겨졌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진을 한번 가장 먼저 그 전에 먼저 띄워졌던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정말 높은 곳에 이 도시가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견고한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사탄의 권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4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분이 이르시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 지역의 상징물은 무엇이라고 했죠? 정의의 칼이에요.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그 지역 자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향해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 칼을 갖고 있는 자부심 있는 그 지역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지역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좌우에 날선 검, 그 검은 곧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절대 기준이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무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질문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질문부터 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찔러 쪼개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지금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 육체가 담고 있는 영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육체의 깊은 육체의 골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판단하시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은 빛이라고도 합니다. 말씀이 비춰지는 곳마다 드러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으신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드러난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이, 만물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다고 말씀하세요. 즉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1세트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써 세상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이 자치 사용 집행권을 갖고 있을 만큼 질서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도시를 향해 무엇을 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의의 칼을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를 향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도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진리의 칼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 제국의 정의의 칼이 아니다, 가장 질서 정연하게 그 도시의 행정을 붙잡고 있는 그 도시를 아주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 법이 그 나라를, 그 도시를, 그 지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지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칼 앞에 서라. 정의의 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서라.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지역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법 앞에서 그 법에 아주 다른 지역보다 더 유독 그 법이 살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어서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그 법이, 그 가장 다른 도시보다 그 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버가모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로마 제국의 정의의 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정의의 검은 로마 제국의 힘을 상징합니다. 버가모 도시의 시민들은 정의로움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정의로움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정의로움에 무장된 사람이 있으십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 혹시 있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틀 안에서 저거는 아니지, 분명한 기준과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의의 검을 들고 질서를 지켜냅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법치국가의 힘을 지금 보여주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버가모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를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검을 들고 계십니다. 버가모 도시는 사회적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르고 있어요. 사회적인 정의를 외치고 있었어요. 아주 그 목소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목소리가 정확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법은 아주 건강했어요. 그 질서를 지켜낼 만큼 그들의 자부심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정의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를 향해 진리의 칼을 들고 계셨어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장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인간의 정의를 비웃는 듯 좌우에 날선 진리의 검을 들고 계십니다. 인간의 정의를 비웃는 듯 예수님은 진리의 검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누구의 통치를 따르시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정의의 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검인가요? 진리의 검을 들고 정의의 검을 심판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물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법을 따르고 질서를 따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늘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럽부터 단기 선교를 쭉 돌아보면 그 동성애 문제가 참 심각하죠. 동성애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합법화하자는 그 목소리가 많이 크게 있죠.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부딪히는 내용이에요.
이유가 됐어요.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래요. 간통, 세상에선 죄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정의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 뒤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들고 계세요. 우리는 사회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회적 질서를 거스르자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이고요,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 노아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균에 맞춰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선에 맞추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오길 말씀하세요. 그 다음 주제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 계시록 2장 13절 이후에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무엇이 있는데요? 이 버가모 지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권세 있는 자리라는 뜻이죠. 질문 볼게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에 무엇이 있었죠? 사탄의 권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 또 이어서 볼게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절 이후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사탄의 권자라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버가모 도시 뒤편에 있는 원뿔 모양의 언덕을 두고 사용한 표현으로 여긴다.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그 지역이 아마 그 위치가 사탄의 권자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이 언덕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고 여러 신전 중에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전은 유독 보좌처럼 생겨서 사탄의 권자라고 불리기에 충분했다. 제우스 신. 질문으로 갈게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굳게 잡고 있죠? 이 교회 성도들은 말씀해 보면 13절에 나오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죠? 충성된 증인으로 설명합니다. 13절 이어서 안디바는 죽임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임을 당할 때 보였던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즉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죽음의 위험, 목숨을 이어갈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얼만큼 믿음을 지키기에 노력했을까요?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 위한 그 몸부림이 그 안에 얼마나 깃들여졌을까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누구 때문에 책망을 받죠? 칭찬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책망도 받습니다. 받았던 이유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14절에 나오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 교회 안에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있었던가 하면, 반대편에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훈을 지키는 자. 그것을 제가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발람은 누구죠?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어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인물로 거짓 교사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 발람과 발락 사건 안에서 그 뒤에 일어났던 민수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바로 눈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이 눈으로 약속의 땅이 그냥 보여요. 좀 멀리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땅이에요. 이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을 행하냐면 발람의 교훈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행음하게 돼요.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제외됩니다. 발람은 어떤 일을 저질렀죠?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어요. 그 첫 번째가 우상 제물을 먹게 했어요. 두 번째가 행음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간음은 육적인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간음, 즉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음행하는 실제 음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먼저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상숭배를 건드리시고 그 뒤에 행위로 드러나는 음행을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육한편에 미끄러져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는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다. 첫 번째,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버가모의 시민들은 황제 숭배 의식에 의무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도시에 살아야 한다면 무조건 해야 됐어요. 황제 숭배. 그런데 안 하는 무리들이 있었네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두 번째, 충성된 증인입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 요구 앞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칭찬할 만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한 이 지역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심지어 바울의 후계자로 불렸던 이 안디바는 순교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순교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몇 사람이 순교했지만 그 순교를 보고 있으면서도, 리더가 순교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똑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 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이 안디바를 죽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안디바는 리더였습니다. 교회의 리더였어요. 교회의 리더가 교회 리더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도 죽을 수도 있지.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리더가 있든 없든 순교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 음행하는 자.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시켰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는 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니골라당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사회적인 요구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적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지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다시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실제 믿음 밖에 나오는 그 상황이 어디냐면, 지금 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칼에 죽는 자는 칼에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지금 평안한 상황에서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답게 믿고 있는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믿음을 지키는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14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질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무엇이죠?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칼에 죽임을 당해야 할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 안에서의 잘못된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다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리대로 내 인생을 챙겨주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죠.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가면 갈수록 혹독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했느니라. 진짜 믿음이 믿음답게 자리 잡을 때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의, 핍박의 상황들, 유혹의 상황들. 성도들이 인내하며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인내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죠. 두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최악의 그 상황이 되었어도 예수를 믿겠느냐? 예수를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느냐?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죠.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증인은 목숨을 버려도 믿음은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충성된 증인은 목숨은 버려도 믿음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지키지 못해도 믿음은 지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마 청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은 목숨은 버릴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목숨은 지키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시작. 세상을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아멘. 로마인들은 가장 용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충성스럽습니다. 로마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즐거워하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회개하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검. 내 입의 검. 그 다음 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세요. 세상에 심판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질문 볼게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지금 이 인사이트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메타노에오, 마음을 고치다, 바꾸다, 회개하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아멘.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무엇으로 싸운다고 말씀하시죠? 내 입에 검. 그냥 검이라고 소개 안 하세요. 물리적인 무기, 그보다 더 큰 무기로, 더 좋은 재질로, 강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 무기로 그들을 친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경외하는 마음인 거죠. 정리해봤습니다. 회개하라. 보가목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순교의 믿음을 보였지만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합리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은 합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정의의 칼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인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사회적으로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로마 황제의 검이 두려워서 굴복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검으로 싸우십니다. 일부분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 정리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만큼 성도들이 순교의 믿음으로, 안디바의 순교로,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몇 사람의 우상숭배 때문에 예수님의 왜 그 교회를 왜 책망하십니까? 왜 그 공동체를 책망하십니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다수의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르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챙기고 계셨던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게 마음에 걸리신 거죠. 그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를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내게 두려움이십니까? 믿음은 때때로 우리를 죽음 앞에 세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애써 피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우리를 죽음 앞에 세우기도 해요. 늘 그렇진 않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의 목숨을 죽음 앞에 이끌어 가세요. 목숨을 건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며 살기 위해 믿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때 다른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칼을 지혜롭게 피했더니 진리의 칼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칼을 아주 지혜롭게 피해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진리의 칼이
나를 따라왔어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죽음을 피했더니 영혼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피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혼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혼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끔찍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중에 어떤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마지막 주제입니다.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도 분명히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이 최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질문 또 볼까요?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만나를 주신대요. 감추어져 있던 그 만나를 주신대요. 이 만나가 숨겨져 있었나 봐요. 드러나지 않았었나 봐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시고, 두 번째는 흰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흰돌에는 그 다음 질문,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인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흰돌이란 의미가 두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대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릴 때 검은 돌과 흰 돌을 사용했습니다. 재판할 때 검은 돌과 흰 돌을 쥐고 있어요. 검은 돌이 갖고 있는 의미는 유죄 판결. 흰 돌이 주는 의미는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 죄가 없다는 판결이죠. 이기는 자에게 지난 우상 숭배의 죄를 잊으시며 무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의미예요. 이기는 자에게, 물론 다수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를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그 공동체에 흰 돌을 대어 던져주신대요. 흰 돌을 주신대요. 무죄 판결을 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고대 축제나 잔치의 입장권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격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반주 준비해 주시고, 생존을 위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만나는 여전히 감추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죠? 발람이 제공했던 우상 제물을 먹었어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어야 된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반주하십니다. 두 번째, 흰돌을 주셨는데 그 흰돌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 누구도 치울 수 없는,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누구도 치울 수 없는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그 흰돌을 주십니다. 마지막 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생존을 포기한 자들에게 영원한 양식인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에게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버가모라는 지역, 그 지역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참 정의로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정의로운 사람들, 내 안에 갖고 있는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타협했던 그리고 넘어졌던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위에 서 있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회개함으로 이 시간 끝까지 목숨 다해 예수만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목숨 다해 예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타격된 모든 결론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굴복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로마 황제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의 검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우상 숭배하며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예수님이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표현으로 부들부들 떨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 지체가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고 있는 사람의 덮고 있는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황제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실제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 세상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믿음도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목숨보다 예수님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두려움에 지배당한다면 믿음을 보일 수 없습니다. 어서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믿음의 요구에 목숨을 들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보이십시오.
세상의 목소리, 그리고 세상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법, 세상에 따르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의 근원이 정말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회개하라. 죽음이 두려워 세상 앞에 타협했다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믿음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믿음을 버릴 때 심판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릴 때는 심판대에서 내려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맹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검을 피했더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앞에 서게 됩니다. 어서 회개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한 거짓 믿음을 회개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한 거짓 믿음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에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할 때 우상에게 타협된 그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숭배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제대로 된 양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생존을 포기하며 믿음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목숨 다해 믿음을 보인 자에게 흰돌을 손에 안겨주시며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목숨을 다해 믿음을 선택한 자에게 흰돌과 만나를 주십니다. 무죄를 선언하시고 우리의 양식 대신 우리의 육신의 양식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감춰져 있던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사망 판결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은 자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만나와 흰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죄 판결에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흰돌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먹는 양식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시는 감추어져 있는 그 만나를 먹기를 원합니다. 각자 붙잡고 있는 그 말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붙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감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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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하나님, 내가 타협된 모든 마음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각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삶을 구현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나만의 기준과 사회적인 기준으로 그 안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을, 그 검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회적인 질서와 그리고 사회적인 법 체제,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끝까지, 내 영혼을 지킨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숨 다해 예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방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일터가 평안할지어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영육간에 평안과 부유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되 하나님께서 기록된 감사의 제목대로 역사하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그 중심, 헌신의 중심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정의의 검이 아닌 말씀의 공 앞에 서기로 결단한 모든 지체들의 심령 위에 이들의 일것을 두죠.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명의 모든 현장, 꿈과 비전을 펼쳐가는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리고 또한 생명의 만나로 힌도를 주시는 그 약속으로 평안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